할렐루야. 오늘은 스가랴 11장 4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진 의리를 재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뭉독 생략해서 몇 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4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5절.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으니라.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었느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합니다. 의리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이서부화 중에서 곰과 두 여행객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한 두 친구가 산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나서 길을 막았습니다. 이때 약삭빠른 한 친구는 쏜살같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숨을 곳을 찾지 못해 얼떨결에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곰은 그 엎드린 친구에게 다가가서 호냄새로 냄새를 맡아본 뒤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곰이 사라진 후 나무 위에 올라갔던 친구가 내려와서 묻기를 곰이 뭐라고 속삭이더냐 라고 물었죠. 했더니 그 친구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곰이 어려운 지경에서자만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저런 친구는 상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짐승인 곰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우리에게 동반자의식, 동행의식, 위기와 위험을 만났을 때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는 이러한 그 의리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만 아는 생활에서 탈피해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파트너십이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우화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목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리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저는 깨어진 의리라고 표현합니다. 양떼와 목자와 또한 막대기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오늘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짓 목자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맹인을 따라가는 그런 영적 소경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리도 없었고 사람들 간의 의리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의리를 저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경고와 채찍으로 다스리면서 진정 예수님을 통한 참된 의리의 재건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정말 의리라는 것이 중요함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의리를 지키며 살아왔고 의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의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개선되고 그런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의리가 깨어졌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이제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일 양떼입니다, 여러분. 잡혀 죽일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런 백성들의 상태를 잡혀 죽을 양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적으로 도살당할 미래의 위기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토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150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비참한 비극에 빠지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멸망의 길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AD 예수님 오신 이후에 70년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의리를 저버린 저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이었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먹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하다, 보살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의리가 이미 깨어졌고 사람들 간의 의리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두 번째로 목자들도 목양의 의리가 깨어졌습니다. 5절에 보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을 키우는 사람이요, 양을 양육하는 사람이요, 양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서 그들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겨우들을 불쌍히 여기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정말로 무지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그때 당시의 목자들이 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 바로 긍휼의 마음이죠. 긍휼이 깨어진 겁니다. 목자들의 마음속에 긍휼이 깨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긍휼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는 긍휼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허버트 후보는 광산 엔지니어로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도주의 운동을 하면서 남을 열심히 돕는 일을 했습니다. 난민 구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약한 자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그는 긍휼을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선한 행위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그의 명성을 얻고 그는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사랑의 손길에는 외상이 없습니다. 당대의 보상이 없으면 후대들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보상이 없으면 천국에서 더욱 보상이 클 것이다. 목양의 정신도 긍휼이요. 서로서로 인생이 좀 깊이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서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도 서로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남편은 아내를, 남편은 또한 이제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서로서로 긍휼히 여기고 교우들은 목자를, 목자는 교우들을 서로서로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에서부터 진정 목양의 정신이 있지 않을까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무더운 여름날 세 여학생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 모퉁이에 돌아서자 다리에 큰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여학생들에게 도와달라고, 이 상처를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구걸하다시피 애걸하고 긍휼을 구했지만은 두 여학생은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한 여학생은 남아서 그를 정성껏 도와주고 치마를 찢어서 아픈 곳을 싸매면서 상처에 약을 구에다가 발라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고맙습니다 아가씨,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젊은이는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예, 저는 영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입니다. 저기 대학 기숙사가 있어요. 저는 사무실에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하며 메리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얼마 후였습니다. 한밤중에 한 젊은이가 어둠을 헤치고 이제 기숙사로 달려들어 사무실에 메리를 불러댑니다. 메리가 얼굴을 내밀자 젊은이는 쏜살같이 그녀를 끌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곳에 혁명군들이 쳐들어와서 무서운 대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기숙사의 모든 학생들이 죽임을 당했으나 메리 혼자만 이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사랑과 긍휼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긍휼한 자는 긍휼함을 받는다는 예화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의리 없는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기로 이제 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결과로 백성들은 서로 해치면서 파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의리가 무너지면 사람들과의 의리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진 의리는 혼돈과 불안한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죠.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으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가련한 양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순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가련한 양에 속한다고 말씀합니다. 막대기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은총의 막대기고 하나는 연합의 막대기죠.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의 막대기고 연합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결속의 막대기인데 이 두 막대기가 다 꺾여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서로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주님과 연합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연합하고 진실로 주님은 그러지 못한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 연합하라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은총을 받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는 갈기갈기 찢겨진 그런 심령들을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그 피로 인생들의 모든 사망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인생들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신 성탄절이 며칠 안 남고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는데 주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 거절하는 자들,
그 예수를 외면하는 자들, 등 돌리는 자들,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주님과 연합한 자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도 믿음으로 서로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지금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깨어진 의리의 시대입니다. 서로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극한 대립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진리는 사라지고 거짓과 부정과 야망이 난무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로 진보와 보수는 서로의 우위를 점령하려고 국민들의 안위는 뒷전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부정과 부패와 뇌물과 검은 손과 열타가야 자기들의 야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국민이 한 사람으로 개탄스럽게 한이 없고 국민들은 한숨을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돈만 엄청 나가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자기들의 월급을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숫자만 많아서 서로 싸움만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 뭐 한다고 4명씩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2명만 해도 충분하고 3명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가 올바르게 되는데 사전투표를 없애야 됩니다.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만을 가지고, 그것도 전자투표 개표가 아니라 이제 수개표로 한 장 한 장 도장과 나린이 찍힌 그 투표용지를 가지고 투표하게 될 때 부정과 부패는 없어지고 잘못된 선거 풍토는 저 태풍이 날아가면서 온전한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부터 뭔가 부정과 부패가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의 많은 숫자들이 원망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이것은 이의를 10명 중에 1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이것은 올바로 모든 것들을 이제 열어놓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판결을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을 묵과해버리고 나가니까 원망과 불평들이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5.18 항쟁이라는 민주항쟁이라는 이름 아래 이름도 듣도 보지 못했던 그저 무명인들이 유공자 대열에 서 있어요. 아무 연관도 없는 정치인들이 다수가 이름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뭐 개그맨도 들어갔다는 얘기가 돼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 거죠. 이것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거죠. 불법이 있는 거죠. 다 명단짝 해서, 뭐 저희 아버님도 유공자라 명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혜택을 받았잖아요. 이런 부정과 부패가 이제 안표처럼 도사리고 독버섯처럼 도사리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렇게 혼란하고 혼탁함 속에 살지 않습니까? 깨어진 의리가 깨어진 시대 속에 대한민국 호가 이제 끼우뚱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는 가슴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로 백성들은 의리 없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는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충성과 헌금과 헌신은 아주 손톱만큼 드리는 거죠. 그것이 품삯인데 은 30개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은 은 30개가 아니라 금 3,000개, 3만 개, 300만 개를 받은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신과 봉사와 충성은 은 30개 정도로 끝내버리는 거죠. 은 30개라는 것은 그때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은 30개 노동자 노예의 몸값에 지불한 예수님이 노예 한 사람 값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노예 한 사람 은 30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의리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너무나 가치가 없는 것이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은 30개 가벼운 금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관계가 깨지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의리가 저버려진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 아주 가벼운 대가를 지불하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의리를 재건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의리를 회복하라. 참 회복의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리의 재건은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깨어진 의리는 재건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과 의리가 재건되고 이제 사람들과의 의리가 재건되어서 등에다 비수를 꼽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원수로 바뀌고 어제의 웃음이 오늘의 눈물로 바뀌며 어제의 손을 잡고 한편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등에 비수를 꽂는 그런 비극적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회복될 수 있다는 진리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봅시다. 이것은 이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렸다지만은 예수 안에서 은총과 이제 연합의 막대기를 다시 한번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의리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리가 없어요.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면은 호호거리지만 내게 유익이 별로 없다면 가차없이 등 돌려버리는 의리 없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의리를 회복하고 의리를 새롭게 재건하는 역사, 하나님과의 의리, 또 사람들과의 의리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의리 있는 삶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의리의 사나이, 얼마나 멋집니까? 의리의 사람, 의리의 성도, 의리의 그리스도인, 이런 삶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 정말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의리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의리를 지키며 살아왔는가? 수십 년간 이 교회를 섬기며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진정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과의 의리도 굳게 세우고 사람들과의 의리도 세워나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연합과 또한 은총으로 막대기를 바로 세우고 의리의 사람으로 건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의리를 회복하고 의리를 재건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